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총 66권이지요. 장수를 계산해 보면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총 1189장입니다. 그러면 절수는 어떻게 될까요? 절수는 언어에 따라 그리고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31,109절 정도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단어 수는 몇 개일까요? 단어란 문법상 일정한 뜻을 가지는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것도 언어와 비전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한글인 경우 약 46만 2,550여 개라고 하지요. 이처럼 성경을 이루는 46만 2,550여 개의 단어 중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한 단어를 뽑는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예, 아시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성도님들이 다 함께 답해 보시죠.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시며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되고 또 인간을 경작하시는 최종 목적도 되지요. 성도 여러분, 본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던 1999년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연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지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보았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으로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 최상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며 크게 세계를 이루게 해 주셨지요.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보고 들으며 충만한 가운데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었고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사랑이듯이 온영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랑이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곧 온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 영의 흐름을 더 잘 타실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주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밝히 깨닫고 아버지의 근본된 사랑의 공간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5주 동안 증거가 됩니다. 대배 때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5주 이 시간까지 해서 5주 동안
증거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 중에서도 근본된 속성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신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기다림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곳에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또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정확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편벽됨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며 심지어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요.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고 한탄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속성들의 근본은 결국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의 질투는 세상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만을 사랑받기 원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서운해하는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지요.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질투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분은 전에 서로 질투, 육적인 질투를 하면서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런 변명하는 걸 보았는데 그런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 즉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죠. 바로 당사자와 자손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하시며 그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 사람이라도 우상 숭배와 같은 사망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공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로서 편벽됨이 없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한 것, 즉 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때로는 연단하시고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공의는 어찌 보면 사랑과 상반된 개념 같으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과 공의 가운데 키워야 되는데 그냥 사랑만 주다 보면 그 자녀들이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행동이 거칠어지고 나빠지는 걸 보고 나중에는 부모님들 앞에 부모님께도 예사로 반말로 친구처럼 대하는 걸 봅니다. 반말로 이렇게 해가는 걸 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되 공의와 함께 사랑이 어울려져야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옳은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정도에서 벗어날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죠.
그런다고 꼭 매만 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공의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서 이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 모두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날에 가서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돌이키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짐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공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근본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간 경작의 역사도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 경작의 역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신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기에 이러한 사랑을 나눌 대상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천사와 같은 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랑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기에 마치 로봇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은 지능이 있는 로봇도 있다고 하죠. 또 로봇가 사람 말도 알아듣고, 그래서 한 몇백 단어, 400단어, 몇백 단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로봇, 피부도 사람 피부처럼 아주 유사하게 만져보면 꼭 사람 피부처럼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로봇들이 나왔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 로봇을 여러분이 만약에 사다가 집에다 뒀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 사랑이 가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했으니까 참 그런 비싼 가치만큼은 나가겠지만 거기에 마음, 정, 사랑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봇이 이제 이렇게 시키면 차도 끓여다가 대령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래요. 청소도 하겠고 이런 서비스도 하고 그런 로봇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사랑이 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받고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오직 사랑만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그를 위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따로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서 첫사람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지요. 신비하리만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갖가지 꽃과 나무들이 있고 온갖 동물이 뛰놀며 어느 곳을 가든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상상해 본다 해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육의 부모들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옷가지에서부터 이부자리와 젖병, 장난감 등에 이르기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즉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즉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지 이웃집의 아이에게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웃집 아이는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의 형상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곧 지구에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지요. 그리고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 그를 위해 하와라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주신 사랑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행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고, 미움을 몰랐기에 진정한 사랑 역시 몰랐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다 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니 진정 마음에서는 느끼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결과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면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 선도 알고 악도 아니 내 안에 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악이 들어오니 악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불행이나 죽음 등에 관해 느끼고 이해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꼭 그 맛이 하는지에 대해서를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마음에서 흐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인류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범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으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 경작이라고 하는 숨겨진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무섭게 함으로 자녀가 순종하는 거와 정말 그렇게 대하지 않은데도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는 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 앞에 순종하는 거와 복종하는 거와 정령이 순종,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는 거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순종해 올 때 사랑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경작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통, 슬픔 등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성을 알 수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악이 들어오니, 선과 악이 들어오니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바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 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은 다 악인데, 이러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빼내버릴 때 진정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값진 사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깊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통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 바로 이제 심겨졌다가 이러한 것을 정령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빼내어 버릴 때,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또 내가 사랑을 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사랑을 주게 되는 거지, 무의미한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이라면 더 잘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점차 자라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일들을 겪어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도 겪어보고 부모의 보호 속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며, 또한 자신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인간 경작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경작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깨닫고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대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장차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을 떠나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 경작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마음과 모습과 믿음과 행실은 어떠한 것인지를 경작받는 모든 인류에게 알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처럼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온전해지기까지 몇 차례의 연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바로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아셨지만, 어느 누구도 시시비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자 바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고, 그를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순종의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즉 아브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심으로 이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붙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냈지요.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벗의 관계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표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의인, 하나님의 벗.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실 때 먼저 감동을 주어서 상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대신 수양을 예비해 두셨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셨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자까지라도 기꺼이 들을 수 있었던 마음이었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으로 인해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며 무조건 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경작을 통해 진리로 나오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하나의 축복과 응답의 감동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오므로 질병을 치료받고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눈물,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제 고통 중에 사는 분이 있죠. 근데 몇 번 기도받아도 안 나아요. 그럼 다음에 와서 또 그런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낫는 것인가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고통을 받고 이렇게 안 낫는 것인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를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누누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령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령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는데도 악은 모양이라도 빼어버린데도 그런데도 기도받고 치료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증거자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아니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참 고백이라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어떠한 육적인 시험할 난 어려움이 왔다 해도 그건 육인 것이요, 영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사랑이, 이 믿음이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마음이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할 수 있고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변하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에서 경작받아 나가는 것이며 날마다 더 온전한 사랑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왜 사랑이신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경작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의 목적을 들으셨는데 그러한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얼마나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과 버처 관계를 이루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여러분의 사랑함은 어떠한지 점검이 돼야 하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전에 들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멘 내지 처음부터 아멘 내지 불순종이라는 게 없고 성경의 아브라함에 보면 악이라는 것은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창하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지요. 물론 이 찬양의 가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얻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인해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랄 것이며 너무도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지요. 강건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안진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